우리 오랜만에 우리 원단 말씀 지금 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2달도 안 남았죠. 원단 말씀 다 같이 우리 제목 원단 말씀 9절, 요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시 기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벌써 이제 11월, 12월 달력이 딱 2장 남았어요. 근데 벌써 또 11월 됐는데 11월이 이제 11월이네 했는데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나이 먹은 사람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빠르게 느껴지나요? 근데 또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아이들조차도 빠르대요. 예전에는 보면은 어르신들이 나이 60이 지나면, 아니 50이 지나면은 나이가 너무 빨리,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나이를 금방 이 나이까지 먹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세월의 흐름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도 느낀다고 그래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또 저기 막 금식기도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기도였는데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자 그랬습니다. 어떤 영적 부흥이요? 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그랬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요, 개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크게 뭐다라고 변한 것을 얘기하라면은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좀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됐었고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더 거듭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그대로죠. 근데 중요한 순서는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날 때 이제 교회도 같이 그 흐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에 진짜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떤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시분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분명히 채우셔요. 여러분들이 아마 10달 동안 분명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채우신 응답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11월, 12월 2달 동안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왜?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제목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나 예수가 뭐 한다고요? 아니, 요한복음 말씀을 집어넣고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 기도하면 돼요. 무엇이든 부르짖으면 돼요. 에레미야 33장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말씀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매일매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 스스로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나를 나타내세요. 누구로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세요. 나타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 참 소망이 없는데, 사는 게 참 각박하고 사는 게 참 무서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보면 어때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때로는 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모든 이들에게, 특히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자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부흥이란 건 뭐예요? 커지는 거잖아요. 응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준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마지막까지 2달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면서요. 12월 31일, 30인가요? 31일인가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기도응답 받았네? 근데 여태까지 받지 못했는데 11월, 12월 2달 동안 기도했더니 이 응답이 있었네? 그거를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김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호칭이 보혜사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요? 예배할 때만요? 아니죠.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절대 졸지 않으셔요. 자지 않으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10분 여러분의 계속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 인도받는 그 삶을 사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갈등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어떤 갈등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잠깐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하셨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난의 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고난이 끝까지 고난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고 정금같이, 욥처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은요, 외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그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과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해도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때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한번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신자들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뭐로요? 농부로,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과 또 한마디로 영적인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럼 나 가지는 그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데 우리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나요?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참이라는 숫자는요, 참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셔요. 참길.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참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 예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하면서 참 포도나무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참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어요. 그 농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은요, 포도나무 전체를 돌보셔요. 가수원 전체를 돌보셔요. 과수원 전체를 돌보시고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돌보셔요. 그러면서요, 열매가 잘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를 또 다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리하십니다. 이게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가지들을 돌보는 방법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가 뭔지 알죠? 가지치기는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내버려요.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저게 가지치기잖아요. 가지치기는요, 우리 가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가지치기가 없으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분들도 다 가지치기 합니다. 한 가지에서 너무 많은 가지들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튼튼하고 제일 큰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지들은요,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가지들은.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싹둑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방해되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안 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싹둑 잘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잘라내지 않고 계속 가져가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싹둑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싹둑 잘라내세요. 과감 없이 잘라내세요. 결국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요, 다듬으시는데 깨끗하게 다듬으셔요.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신자들이 영적 상태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 바로 뭐예요?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상이 죄인만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와 함께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절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 제자들을 교육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이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정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화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성화시켜 나가요.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4절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 해석할 게 없죠. 전 말씀 그대로잖아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게 돼요. 영양분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요. 또 그 나무가 자라도록 또 우리 또 농부는 또 집어넣는 또 영양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영적인 성장의 모든 원천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연합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과 함께, 내가 기도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 내주의 인도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역사로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커집니다. 자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평이 일어나요.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당연히 못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요 말라버린 가지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6절 말씀처럼요 6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과 분리된 가지나 똑같아요. 예수님과 분리된 가지는요 밖에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옥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떠난 삶은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되고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삶이 됩니다. 특히나 영적인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봤죠.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안 맡기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열매 맺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이. 예수님은 8절에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 말씀대로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얻은 그 성과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나타나는 열매의 영적인 열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결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로 신앙의 성숙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은 또 뭘 뜻합니까? 존귀와 영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이 세상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증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바로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우리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게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 연합된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하셔요.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열매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맺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는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인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뿐만이 아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동기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 그대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이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인생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또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열매의 증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응답을 무한히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의 열매들이, 그 열매 맺는 그 인생이 결국에는 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증거함으로 인해서 저 현장을,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이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